자,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다시는 자유를 뺏기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서 자유라는 거는 여러분 무슨 정치적인 자유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유는 신앙의 자유예요. 우리에게 마귀와 죄의 사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고, 로마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었어요. 죄와 마귀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신앙의 자유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자유는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마귀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고,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거로 다 묶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유를 주셨다는 이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 근데 놀라운 거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 또한 범사의 자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구한말에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양반 쌍놈이 있던 때예요. 그렇잖아요? 유교 시대 때 유교, 제사, 양반 쌍놈, 그리고 빈부귀천, 그리고 여자 남자 차별, 그 차별이 조선시대가 엄격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선이 망했다. 조선이 망한 건 양반 쌍놈 때문에 망했다. 왜? 나중에는 조선이 망할 때는 양반이 한 20%, 쌍놈이 80%.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땅을 다 양반들이 갖고 거의 80%가 다 거기에 붙어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20%고 나머지는 다 양반 밑에서 농사 짓는 80%가 종이야. 그러니 나라가 망하죠. 자기 땅이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기 소장농들, 쌍놈들은 광복이 되면서 없어졌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빈부귀천이 없어지고 자기 땅을 얻게 된 거는 이승만 때문이에요. 토지개혁.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하자마자 6.25가 터지기 전에 토지개혁을 했다고요. 토지개혁은 뭐예요? 쌍놈들이, 자기들이, 소장농들이 돈을 주고 그걸 불화받았어요. 내 땅이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노동자 농민 해방하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왜 농민들이 왜 봉기를 하지 않았냐? 자기 땅이 있는데 자기 땅 지키려고 전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봉기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박헌영은 봉기가 일어난다고 그랬거든. 박헌영 남노당, 북노당이 있고 남노당이 있는데, 남노당이 뭐라 그랬냐? 남한공산당에서 하는 얘기가, 이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서둘러 내려오기만 하면 노동자 농민이 쿠데타를 일으킬 거다. 그래서 전쟁은 며칠 안에 끝난다. 그랬는데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기 땅을 갖고 있게 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소장농들에게 자기 땅을 다 갖게 하니까 자기 땅을 지키려고 공산당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게 뭐냐? 자기 땅을 갖고 있던 자유민주주의가 통하니까 이 땅을 지킨 거야. 내 가족, 내 땅, 우리 가족, 이걸 지키려고 자기 자식들을 내놓고 전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들어간 곳에는요, 반드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영적 자유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힌두교나 이슬람 국가는 국가 체제가 뭐예요? 다 힌두교고 이슬람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그게 정치, 경제, 법.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그
이란의 최고 수장은요, 거기 이맘이에요. 이맘이라는 게 뭐예요? 이슬람의 최고 권력자, 종교적 권력자가 이란의 최고 통치자예요. 사우디, 이란, 쿠웨이트, 레바논 이런 나라들의 이슬람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위에 이맘이 있어요. 이맘이라는 거는 제사장이에요. 이슬람의 제사장이 최고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거기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리고 오일 달러로 살지만 거기는 여자들이 다 일부 다 처제예요. 여자들을 까만 붕대로 돌돌돌 말아놓잖아요. 애들은 취급도 못 당하고 여자도 취급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 데는요, 영적인 자유가 없으니까 범사의 자유가 없는 거야. 기독교 국가는 신앙의 자유를,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로 자유를 얻은 거로 모든 나라가 자유를 얻어. 북한 공산당 71년 동안 6.25 전쟁 끝나고 71년 동안 지금 나라가, 북한은 공산당으로 체제 경쟁을 했던 거 아니에요. 자유대한민국이 잘 되냐, 북한이 잘 되냐, 인민의 낙원이라고 그랬던 북한, 김일성이가 그래 떠들었던 낙원이 그럼 71년 동안 나라가 잘 되고 행복한 나라, 인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됐냐? 거지 나라예요. 그냥 핵폭탄 가지고 위협하는 나라예요. 그냥 보내는 것도 풍선에다 똥을 보내잖아. 우리는 초코파이라도 담아 보내는데, 성경책, 달러, 초코파이 보내는데, 얘네들은 보내는 게 똥을 보내. 우리나라에다가 풍선에다 똥 담아서 보내. 그러니까 공산당의 방법은요, 남을 자꾸 저주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게 아니야. 인민을 살린다고 하는데 공산당만 살고 인민은 다 죽여. 근데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유가 있어.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 종교가 있지만 마음껏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큰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신앙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얻은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요, 자유를 지키는 거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35년 동안 국권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비참했어요.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다 뺏기니까 비참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5,000년 역사 동안에 처음 있는 나라예요. 왜? 지금까지 대한민국 있기 전까지는 어떤 나라예요? 왕이 있는 나라예요. 지금 왕이 없잖아. 왕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왕정이라는 거는요, 왕의 나라예요. 왕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왕정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주권을 준 거예요. 이런 나라가 5,000년 동안 없었어요. 고구려 백제신라, 통일신라, 고려시대가 망해서 조선, 그때까지는 다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없어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은 왕이 없는 나라야. 이런 나라가 5,000년 동안 없었다니까. 맞죠? 국사를 배운 분들은 알 거예요. 5,000년 동안 이런 나라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 쓰시려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6.25 이후에는 북한이 자원이 많아. 텅스텐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막 철도 나오고, 그래서 저기는 엄청 팔아먹고 6.25 이후에 굉장히 김일성이가 우리보다 발전시켰어요.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면요, 김일성
길이 있어요. 김일성 비가 있고 돈을 많이 갖다 줬거든요. 자원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 그냥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는 저기 백두산 쪽에 얼마나 자원이 많은지 몰라. 근데 71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런 자원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71년 동안 복을 주셨는데, 첫째, 교회가 부흥하고, 둘째,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나라에 인재들이 많아. 어디 가도 기독교인이, 어디 가도 한국인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도 있고, 남미에도 가도 있고,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저 알래스카에 가도 우리 한국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진출해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셔서 이만큼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자유를 지키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까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명분은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자유 주신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가 뭐냐? 죄와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영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1순위를 뭐라고 그러냐?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받은 자유, 그거를 먼저 지켜야 돼. 신앙의 자유를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범사의 자유가 있단 말이야. 신앙을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신앙의 자유를 뒤로다 놓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를 1순위로 놓으면, 그러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도 6.25 이후에 우리가 참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모여서 새벽마다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애기 업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러면서 애들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나라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다시 가져와야 돼. 기도가 살아나야 돼. 전도가 살아나야 돼. 이게 기도와 전도 운동이 막 불일 듯 일어나면요, 아궁이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이나 정치의 축복은 모든 거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늘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오늘 말씀의 요절이에요. 거기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근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행했던 게 일제치하고 6.25거든요. 우리나라에 가장 어려웠던 때가 일제와 6.25예요. 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도 그거는 뭐 별 어려움이 아니야.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치하, 그리고 공산당의 그 침략 6.25, 이거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막 그 해외에서 미국인들, 또 캐나다인들, 호주인들, 여기 유엔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기 남자들 전쟁 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방을 위해 죽을 수 있냐고. 내 자식, 내 가족 지키는 거에 죽을 수 있지만 참전용사로 다른 나라에 가서 자유와 민주 지켜주려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하다 죽을 수 있냐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공산당에서 자유를 지키려고 싸워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당장의 어려움 속에 매몰돼서 신앙의 자유를 주신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큰 도전들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가장 큰 도전이 한 3-4개가 있어. 이단의 도전, 신천지의 도전, 교회를 허물어뜨리니까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이단의 도전, 동성애의 도전,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도전.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가 많아. 목사들에게도 많아요. 공산주의의 도전.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까지는 심각하지 않지만 전 세계로 심각한 게 이슬람 도전이에요. 9.11 테러하죠. 그냥 유럽에 난리 버거지죠.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인들이 들어와서 인천에도 지금 모스크 세워놓고 곳곳에 모스크 세워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당, 이슬람 무섭습니다. 거기 한 10% 들어오면 바로 테러하고 강간하고 난리예요. 왜? 사회적 이슈를 일으켜야 자기들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걔들은 돈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을 내보내요. 돈으로 국회의원들을 매수해서 법을 만들고 이슬람을 인정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기독교 나라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거 보면 나중에 소수가 들어와서 돈으로 일을 하고 정치인을 매수해서 법을 만들어. 이게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네 가지, 그러니까 정말로 잔악계나 불조심이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요,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가 다 있는 자유마저도 뺏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꿈꿔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시편 144편, 시편 144편 15절,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우리 가정 인가기도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국가관이 어떤 국가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노래를 불러야 돼.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그런 가사가 들어가 있어. 윤치호가 집사예요. 종교교회. 윤치호가 작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가 원래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익태가 곡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독립운동가에도 윤치호가 쓴 글을 계속했다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오늘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애국가에 붙인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를 다 꿈꿨던 거예요.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공산 침략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관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대한 국가관. 가정도 인가기도, 예수 믿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복이 있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도다. 우리 개인은 뭐냐?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무기를 없애면 평화가 올까요? 무기를 강화해야 평화가 올까요? 묻는 거예요. 자, 1번, 무기를 없애야 평화가 온다. 왜 무기에다 돈을 많이 버리냐? 국방을 없애고 국방은 약화하고 교육이나 복지에다 쓰자. 자, 2번은 무기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전쟁 없다. 야,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이 맞으실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이야. 우리가 약하잖아요? 북한이 바로 쳐들어와. 다른 나라가 바로, 중국이나 일본 바로 쳐들어와요. 뺏기는, 힘없는 나라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국 강병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강해야, 그리고 국방이 강해야 나라가 사는 거야.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국방을 약화하자? 여러분, 그게 평화가 아니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막 이것저것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에 탱크도 만들고 자주국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만들거든요. K방산이잖아. 그거를 지금 어디다 팔아먹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막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전쟁이 엄청나게 있고 우리가 무기체제가 강해야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다른 나라도 덕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을 얻지 못하면 북한은요, 이란에다가 얼마나 미사일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 나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격하라고 이란에 팔아먹었지만 우리는 자유를 누굴 침략하지는 않잖아. 우리가 뭐 북침해서 뭐 백두산 점령합니까? 그러진 않아. 그냥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부르짖지만 우리가 약해지면 바로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국강병한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돼야 돼. 영적인 자유가 먼저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 근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서셔야 돼. 에스더를 보세요. 아니 성경에 아니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인이 먼저 그래? 그냥 개인만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라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되게 해라. 그게 복이 있다. 너 가정도 다 예수 믿는 자손이 되게 해라. 가정을 주 예수 믿게 해라. 인가기도 되게 해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고 노력해라.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영적 전쟁이 치열해야 되고, 에스더같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만 찾고 맞춰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에스더 4장 14절, (4장 14절입니다) 자, 이때 내가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건 누구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비가 됐는데 너 나라를 위해서 너 왕한테 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근데 네가 왕비를 지키려고, 네 자리 지키려고 가만히 있으면, 너 잠잠히 말이 없으면, 계속 읽어요. 시작.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니,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비를 만들었는데 너 혼자 살자고, 너 나라가 지금 어려움 당했는데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라도 나라를 살리지만 네 집은 망할 거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감독하는 기간 동안 늘 마음에 이 말씀이, 에스더 여기 4장 14절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감독이 된 건 이때를 위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나만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서 합시다. 이때를 위함이라. 아니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 왜 하나님이 은혜교회 다니게 하셨어? 왜 하나님이 감독으로 삼으시고 감독교회를 삼으셔서, 얘기해봐요. 이때를 위함이라. 나중에 헌신할게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다 늦었어. 시간은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시간은요, 바람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이때야. 헌신할 때가 이때야. 늘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왜? 기도할 때가 이때고 전도할 때가 이때고, 전도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세워서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근데 이왕이면 나를 쓰세요. 왜?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왜 다른 사람을 쓰게 하라고 그러냐. 내가 여러분이 받을 몫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하게 해주세요 그럴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얻으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축복은 자기를 위해서 있다는 걸 왜 몰라요? 이때를 위함이라. 모르드게가 어리석은 에스더에게 너는 잠잠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삼은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야. 네가 가서 나라를 구해. 네가 가서 왕한테 얘기해. 알았어요. 금식기도 하고 갔어. 그래서 나라를 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때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이만큼 이 땅에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라의 국가관, 그 다음에 가정의 대소사,
신앙으로 하셔야 돼. 주를 위해 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사는 날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